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기도는 내 안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을 떨쳐내고 승리로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 같이 모든 불안을 떨쳐내시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의 장벽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크게 기도를 2번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드리신 이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라고 알려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주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쭉쭉쭉 내용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래서 내용적인 기도보다는 주로 태도, 자세,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모습들에 대한, 형식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또 많은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주기도를 따라하는 기도가 되는 것처럼 또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습관적으로 또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또 언제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많은 믿는 자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기도의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 예화를 이렇게 설명했지만 우리 중학교 친구들하고 작년에 수련회 가서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자친구들과 저랑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고 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기쁜 시간이니까 또 이렇게 말씀에 충만한 은혜도 받았겠다. 또 열정도 있겠다. 또 목사님이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애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처럼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와 함께 뜨겁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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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뻤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터졌습니다. 주여 삼창까지는 잘 외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외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싹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아직 기도를 할 줄 모르는구나.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워야 되겠구나. 뜨거운 마음은 있고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오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는구나. 물론 청소년기 특성상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또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아직 기도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따라하는 기도가 왜 요새 이슈가 됩니까? 기도를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해서라도 기도를 하기 위해 이게 더 많이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양교회가 더욱더 기도에 불이 붙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처럼 뜨겁게 피눈물 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집중하신 겁니다. 그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먼저 어떻게 시작이 되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걸 감람산이라고도 하는데 감람산의 한 봉우리 정도가 이제 겟세마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일대를 습관적으로 자주 오르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싶은 그 마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 교회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하는 것, 동역하는 것. 함께라는 말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서로 중보하는 기도가 있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또 세우기 위해서도 함께하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의 의미고 두 번째는 훈련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함께 하실 때 힘이 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일어섰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그러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축구를 되게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의 말에 의하면. 저는 지금은 이래 보여도 중학교 때는 굉장히 축구를 잘했습니다. 적토마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잘해서 학교 대표로도 뽑히고 뭐 반별 대항전 하면 막 준우승하고 우승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축구를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풋살장에서 이제 축구를 한다고 해서 5대5로 이렇게 풋살 경기를 하는데 엄마만 가던 그 풋살장에 이제 제가 간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다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핸드폰 보고 뭐 딴짓하고 안 계신 분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아들이 축구하는 걸 보면서 너무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계속 소리 지르면서 야, 공 오는데 뛰어가야지. 왜 거기에 있어? 빨리 달려가서 뻥 차야지. 뻥! 뻥! 더 열심히 뛰어야지. 뭐 하고 있어? 아, 힘들어요. 하면 뭐가 힘들어? 죽지 않아. 빨리 뛰어.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아들과 함께 축구를 이제 풋살을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던 아이가 제가 가서 그렇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함께 하니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의 모습을 보고 다른 엄마들이 아마 집에 가서 아빠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다음날 아빠들 2명이 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 동역의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 혼자 할 때는 그냥 멍청하고 그냥 힘도 없고 뭐 축구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아빠가 가서 이렇게 딱 응원해주고 자세 잡아주고 이렇게 코치처럼 코치도 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니까 열심히 뛰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실력의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성취감도 있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랑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동역한다는 기쁨,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기쁨, 누군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다르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요청은 간단해요. 다른 일 안 해도 됩니다. 무슨 일 합니까? 그냥 옆에 있기만 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가서 그렇게 안 떠들어도 사실 가만히만 있어줘도 아빠라는 존재가 있으면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기만 한다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누군가 힘들 때 옆에 가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울어주기만 해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또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목양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는 장소를 택하셔서 거기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아무 데서나 해도 될 것 같지만 기도는 중요한 또 장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요한 곳, 저기 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에겐 사실 기도했던 특정한 장소가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기도. 왜 산기도를 하겠습니까? 산이 그만큼 적막하고 고요하고 주님과 이렇게 혼자 독대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나눌 때에는 뭐 카페나 이렇게 오픈된 장소가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또 상견례를 할 땐 굉장히 고독한 장소에서 하죠. 그렇죠? 첫 소개팅을 롯데월드에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상견례를 뭐 노래방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과 따로 자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혼자 하는 또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찾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라는 이 공간, 또 홀로라는 것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외로움, 또 우울증 이런 것에 이제 좀 유독 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무 홀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잘 이겨내야 돼요. 때로는 이제 혼자 기도하지만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외로움을 고독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우리가 고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외로움은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고 고독은 때로는 긍정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둘 다 혼자 있는 쓸쓸함이지만 하나의 쓸쓸함은 그것이 이제 슬픔이 되는 것. 근데 또 고독이라는 외로움은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쓸쓸함을 말합니다. 독일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다. 이거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다. 혼자 있는 고통인 거랑 혼자 있는 즐거움은 다르다는 거예요. 조용한 장소에서, 겟세마네 장소에서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기쁨이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고독으로 승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그렇죠? 혼자였잖아요. 사실 제자들하고도 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CEO들, 대표들, 가장들 얼마나 힘듭니까? 왜 힘들어요? 뭔가 이렇게 책임져야 하니까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근데 그 외로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고독으로 승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하며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자이지만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그 깊은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또 혼자가 아닌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상처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혼자 있는 고통의 시간이 혼자 있는 기쁨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는 외롭고 힘드셨지만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겨내시고 또 기쁨의 시간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담대함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한 시간들이었냐? 뭔가 이렇게 상충되는, 부딪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물론 그 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원래는 잔을 옮겨달라.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또 기가 막힌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기도,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가? 인간적인 죄인된 육체의 몸으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의 시간에 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씻기듯이 기도의 시간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이 있어서 그것이 서로 상충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집요하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신 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에는 우리랑 비슷해요.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근데 그게 힘든 기도일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나의 뜻은 다른 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죠.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셨다. 그래서 나의 기도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이 꺾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향해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담대함의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단과 순종의 시간이고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보통 언제 기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느냐? 내 안에 한계에 부딪힐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생길 때 꼭 하나님을 찾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에 결국 기도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계속 기도하셨어요. 다시 기도하시고 세 번째나 기도하시고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그 기도가 피와 땀범벅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오래 해도 그 기도가 내 의지, 내 뜻 안에, 내 생각 안에만 머물면 이제 그 기도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기도로 변화되면, 아버지 뜻 앞에 복종되면 그 기도가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진 않을지라도 또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결국 이 기도가 무엇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십자가 사랑, 그리고 부활, 그 죽음과 부활을 이루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기도가 생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도가 소망을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불안을 떨고 있고 또 모든 두려움의 장벽으로부터 갇혀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기도가 그 장벽을 허물고 기도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승리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생명으로, 부활로, 소망으로 결국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같이 위대한 거룩한 역사의 기도가 이루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 멈추어서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변화되는 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